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는 여리고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이름 없는 맹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길목에 앉아 있다 보니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7절, 48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보배라고 하지만 듣는 것은 더 보배입니다. 이 사람은 앞은 못 보지만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소문을 들었고 익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을 극대화시켜서 그는 들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눈이 먼 것보다도 귀가 먼 것이 더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눈뜬 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주님이 가까이 오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 말은 발작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냥 소리친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죠.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명칭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몇 대 손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던 차에 그때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강력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거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면 놓치는 겁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맹인이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저지하였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멍청하게 앉아서 내 소원을 외우든지 또 내 걱정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요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안심을 시키십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가 겉옷을 벗어붙이고 그가 오래도록 동냥하는 데 쓰였던 그릇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처럼
자, 오늘 이 맹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뭡니까? 겉옷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겉옷을 벗어서 잠잘 때 덮고 자고 그게 이불이었습니다. 겉옷이 없다면 한밤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옷을 벗어 붙여버렸습니다. 거린에게 이 빈 그릇은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동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 소원은 이겁니다. 주님 오른자리, 주님 왼편자리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은도끼냐 금도끼냐?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뭔가? 오늘 사람들이 왜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만한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도끼라고 말하는 거죠. 금도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평안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맹인이 두고두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보면 되는 겁니다. 맹인이 주님에게 와서 옷 2벌 주세요. 깡통 튼튼한 거, 안 쪼개지는 거, 메이커 있는 거 주세요. 이런다면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단순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도가 아닙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다양하게 구하고 화려한 말로 이어가는 그런 복잡한 미사여구, 중언부언, 그건 자신도 모르고요. 주님도 모릅니다.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도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절실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 수첩 펴놓고 차례대로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깊이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맹인도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은도끼냐 금도끼냐 물으시면 깊이 고민하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주님 조그만 거 드리고 큰 거 얻기를 원하고, 1000배 만배 축복받기 원하고, 그래서 금도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실한 기도, 그 절실한 여러분들의 소원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 한 가지를 이루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